2013년에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현장은 전 세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6년간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였고 민주화나 인권이나 화해와 사랑의 상징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최초의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었고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91개국의 정상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사를 하면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의 업적을 기억하고 잘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일이 그 생방송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추모사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이제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화를 하시는 분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추모사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수화를 했는데 그 수화가 하나도 맞지 않은 엉터리 수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화를 하는 사람이 정식적인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을 그냥 거기 전 세계의 방송이 나가는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밝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한 철학자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거를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 이 남자야말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수화를 한 사람이죠. 이 남자야말로 그날 유일하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다. 라는 좀 이해되지 않는 이제 논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온 시대의 사람들과 나라의 대통령과 사람들이 만델라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평화와 화해와 사랑과 참된 자유를 우리가 따르면서 세상을 좀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자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서 의미 없는 몸짓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평론가가 생각했을 때 멋들어지게 장례식을 하고 멋진 말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수화를 하고 몸짓을 보냈던 그 사람만이 진짜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이었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들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정치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이 참 아름답고 복되게 되지는 않습니다.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보면 허망한 몸짓처럼 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현상들을 보고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던지는 큰 고민 같은 거였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복음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베푸셔서 구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삶과 언어와 몸짓이 아무 의미 없이 정말로 엉터리 같은 허망한 몸짓의 삶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야곱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면서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나아가서 세계 가운데
너희가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눠볼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의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다운 곳이 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복을 진짜로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성경에서 읽어보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사람이었죠. 배고픈 형을 속여서 복을 가로챘던 사람이었고,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챘던 사람이었어요.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악착같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방해하는 자라는 뜻이고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기회주의자였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처세의 달인이었어요.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었죠.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있었어요. 관계들이 다 불편해지곤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가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항상 이기는 자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토록 실리를 잘 챙기는 사람이었죠.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저도 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곳에 짠 하고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불편해지지만 나는 이익을 얻어요. 모든 사람은 괴롭지만 나는 실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진짜 짜증나시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역시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복을 받으려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외삼촌의 집으로 멀리 도망을 갔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거기에서 아주 큰 가정을 이루고 큰 소유를 얻었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가 빼앗았던 복의 주인이었던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라는 사실이죠. 7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위쪽에 올라가면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역시 처세의 달인이었어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재물들을 순차적으로 형에게 보냅니다. 총 보냈던 짐승이 550마리에 달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내면 안 되니까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온갖 수단을 갖추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리고 싶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시작이 그 장면입니다. 밤잠을 설쳐요. 아무래도 형이 화를 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야곱이 야복강이라는 강을 자기 재산과 식구들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혹시라도 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강이라는 방어막이 있으니까 좀 식구들은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강을 다 건너보내고 야곱은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갑작스럽고 희한한 일이 발생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요. 등장해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형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야곱도 그 사람의 존재를 짐작하고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25절에 보면 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천사,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이없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며 한 사람을 이기는 게 문제도 아닐 텐데 이기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기록한 호세아서 1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야곱을 묘사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갑자기 닥친 이 갑작스러운 씨름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야곱의 인생에 펼쳐질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무엇인가를 인생에 깨닫고 변화를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야곱은 평생 씨름하던 자였어요. 씨름에는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처세력과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씨름으로는 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형하고도 씨름해서 이겼고 아버지하고도 씨름해서 이겼어요. 한 여자를 14년간 고생 끝에 얻었던 아주 츤데레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배우자 14년간 한번 쫓아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온 정성을 쏟아서 나의 이 오기와 내가 저 사람만은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무려 14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시죠? 네,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년은 좀 너무 하잖아요, 그죠? 야곱은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시간이 상관없었고 무엇이었든지 간에 얻고야마는 그런 성질이었다라는 거죠. 씨름은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라는 이 존재하고 씨름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 씨름을 이기기만 하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힘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 씨름에서 이기기만 하면 나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두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씨름에만 전념했어요. 야곱도 오직 자기가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26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드디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날이 새니까 그 천사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좀 놔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장면이 좀 평범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 장면을 호세아 선지자가 묘사한 곳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면서요. 천사에게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보내지 못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울면서 간구를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마음을 치고 힘을 쓰며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힘이 있었고 씨름만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 야곱이 갑자기 울면서 천사에게 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맞았어요. 허벅지 관절이 나갔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은 더 이상 이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의지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오기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처세를 능통하게 해서 이 씨름을 이기려고 해봤자 자기는 지금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이 깊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오기가 있고 내가 처세술이 발달돼서 잘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씨름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교만함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고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평판을 얻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지식과 내 공부와 내 처세와 내 의지와 내 강인함 때문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마음만 먹으시고 콧바람 한 번만 부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당장에 침대에 누워서 영원토록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허벅지를 맞으면서 힘을 못 쓰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7절에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간섭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 야곱이 바로 대답을 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말해요. 야곱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빼앗는 자예요. 방해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야, 전 목사, 너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은 빼앗는 자였고 교만한 자였고 욕심 부리는 자였고 한없이 하늘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애썼던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를 인정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말했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즉각적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인생을 위해서 나 혼자 씨름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항상 내가 이기려고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항상 문제가 많았고 괴로웠습니다. 항상 내 인생에는 의심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빨리 계산해서 유익을 얻으려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제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내가 쌓은 재산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철학이 있고 오기가 있고 의지가 있지만 형의 마음을 하나 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이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는 지금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무너짐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성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 무너짐, 하나님 앞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요. 아니다.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이라고 고백할 때 아니다 아들아. 네가 이겼어. 이제부터 네 인생은 something이야. 라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야복강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와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뭘로 바뀌었죠? 분이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에서와 가졌던 자기 형과 가졌던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제 내 힘으로 살아라. 하늘에서 주는 힘으로 살아라. 네 인생 네 힘으로 싸워서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너가 살아라. 너 스스로 이기는 삶을 살려고 너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싸워라. 내가 거기에 복을 얹어줄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줄게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지금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 계산에 맞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어려운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야, 빨리 너의 패배를 인정하라라는 거야. 너가 빨리 패배를 인정할 때 내가 졌다라고 널 인정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다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줄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나의 힘을 너 위에 부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이 씨름을 견디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자녀 문제를 대할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야, 진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민 땅에서 목회를 하면서 야, 정말로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전 될 줄 알았거든요. 자식도 잘 키우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굴복하지 않는 저에게 계속 씨름을 걸으신 거예요. 붙들고. 굴복하지 않으니까,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거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저의 패배를 인정하는 저만의 고유한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저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선하신 분이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실 때 하나님 앞에 패배를 인정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자신들의 패배를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들이 말한 건 뭐였냐면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우상을 숭배했죠.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신상에 절하면 너희를 구해줄게 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신다 하여도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상으로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풀무불에 불을 끄시든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꾸셔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안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있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야곱처럼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싸움하는 장소가 아니고 분이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성경 거기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를 한번 봐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여요. 같이 다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고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불같은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씨름의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불 속에 너희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셔요.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셔요. 복을 미치는 인생이 되길 원하셔요. 나 혼자 싸움하느라고 전전긍긍하며 고통의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짧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생이 주인이 저와 여러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제 자녀들이요,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서, 아빠, 인생 내 거잖아. 이 인생 내 인생이잖아요. 그런 자녀들과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분이엘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을 불러다가 하루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네 인생을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질문하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좀 줄 수 있겠니? 첫 번째 질문, 너는 너가 태어날 날이 언제인지 안 적이 있냐? 물어봤어요. 아니요, 태어난 날을 모르죠. 두 번째 질문, 너는 너 인생이 언제 끝나고 죽을 줄 아냐? 모르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태어날 때의 시작도 모르고 자신이 끝날 끝도 모르는 게 어떻게 자기 겁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피에리어드라고 이야기하죠. 마침이에요. 그 이외의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없어요. 우리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의미 없는 수화를 하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되지를 않기 원하셔요. 그 허망한 손놀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야곱처럼 야복강 앞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계속 씨름만 반복하는 인생으로 한 인생을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내가 열심히 하루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요, 내 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그 열심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전부를 던지셔서 우리에게 져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져주셔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야복강의 싸움을 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야복강의 고통스러운 씨름을 이미 끝내셨어요. 왜냐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패배를 빨리 인정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꼬여버린 인생, 복잡한 인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 손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 혼자 붙들고 이번 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허벅지가 혹 어긋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기대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심을 목격하는 한 주가 되실 것입니다.